역대하 읽으면서 여러 왕들이 이제 등극하고 그리고 사라진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관련된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암이고 그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르호보암의 손자인 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증손자가 되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너희들이 잘못해도 내가 인생의 막대기와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뭐냐면, 선견자,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더라도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시는 것,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아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굉장히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보여주는 놀라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많은 왕들이 등극했다가 사라집니다.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차별적으로 남유다 역사만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사 왕의 재위 기간이 41년 정도예요. 꽤 길죠. 하지만 최고는 아닙니다. 최고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최고 나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55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래도 41년은 작은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왕이 4번 바뀌어요. 왕이 4번 바뀌어. 4번? 아니, 더 바뀝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4번 바뀌네요. 왕조가. 여로보암이다가 그의 아들까지 이어졌다가 그 다음에 바뀌고 그 다음에 바뀌고 그 다음에 바뀌어서 왕조가 4번이나 바뀌어요. 왕조가. 그러니까 역성혁명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북이스라엘이 사라질 때까지 9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 시대 때 교보제가 막 널려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계속 혁명이 일어나고 바뀌고 또 혁명이 일어나서 바뀌고, 막 장군이 됐다가 누가 됐다가 막 이렇게 왕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아사왕이 좋은 어떤 교보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제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었다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하나님을 믿다가 그래서 큰 승리를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믿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력한 나라를 의지하고 따랐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 통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을 찾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외교 혹은 군사적인 목적에 따라서 아사 왕이 시리아를 함께 동맹 혹은 함께하면, 전쟁을 함께하면 더 낫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가 따라가라, 이런 말에 반하듯이 내가 시리아 왕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더 힘이 돼,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견자가 와서 오히려 그에게 경고하시듯 말씀하시는 거죠. 르호보암 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책이나 혹은 성령의 어떤 근심하심 같은 게 느껴진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고 이끄시려고 끊임없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다고 싶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보다 시리아 왕을 더 의지한 것이, 시리아 왕의 군대가 이제 당신의
통제와 당신이 어떻게 이용해보고 혹은 동맹관계에 연합을 맺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거나 혹은 그걸 이용할 수 있다거나 혹은 부탁해서 연맹과 약속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서 이미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시리아와 그리고 유다의 관계, 아사 왕과의 관계가 어떻게 뭐 다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상황과 아사가 판단한 것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정세가 급하게 바뀌고 있을 때 아사는 자기의 나라와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시리아 왕이랑 같이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 이제 일어나게 될 여러 전쟁을 보다 보면 시리아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 너희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도와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시리아의 전쟁이 나면 나가기도 해야 되고 혹은 그런 연합관계 자체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잡한 관계가 있지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대로 너는 그걸도 의지했지만 그게 오히려 너에게 묶임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꼼짝 못하게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시리아처럼 아사 왕의 시리아처럼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 이렇게 함께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고 친밀하게 지내면 그러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사람의 그 자리에 그 소유에 종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면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더 하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어렵고 분명히 사람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사입이 교주를 하던 어느 분이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답니다. 본인 스스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믿어 이렇게 하던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적지 않은 신도들에 대해서 이제는 거꾸로 이제 걱정해야 될 만큼 왜냐하면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더 힘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그 종교 단체를 해체해 버렸어요. 스스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그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착실하게 세가족 교육을 받는데 완전 새롭죠. 뭐 본인이 교주였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신전 교회라고 얘기하기엔 그렇고 신전으로 쓰던 장소를 이제 폐쇄하려고 하는데 근데 신방을 와달라고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교인들과 함께 그곳에 갔더니 다 같이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인이 부탁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자기를 대신해서 교주였다가 회심했던 이분이 자기를 대신해서 저기 제단에 걸려 있는 우상의 초상화를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그 초상화 앞에서 자기가 그 앞에서 설교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 어떤 예배 의식을 빙자한 그런 뭐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막 이런 말이나 뭐 혹은 뭐 예배 비슷한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앞에서 그 초상화를 보고 계속 이제 복을 빌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작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는데도 그 우상화를 스스로 혼자서 태우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저거 태웠다가 내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나.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본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만든 종교잖아요. 본인이 만들었고 본인이 예배나 이렇게 해서 뭐 우상 같은 거 그림 그려놓고 초상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니 그걸 태우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주문해서 걸어놓고 그렇게 한동안 시간을 보냈는데도 그걸 띄어서 태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본인의 부탁이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해서 옥상으로 가지고 가서 그분이 건네준 라이터로
초상화에 이렇게 불을 붙여서, 큰 불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대 있으니까 그걸 태우니까 잠깐 불꽃이 일으키다가 그냥 한 줌의 재처럼 그렇게 변화더라는 거예요. 액자야 뭐 나무라고 하지만 그 초상화 자체야 뭐 종이인데 그게 뭐 얼마나 오래 타겠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냥 금방 재로 변해 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곁에 있던 그 분이 사시나무 떨듯이 혹시 자기에게 무슨 화가 있을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몇천 년 된 신성한 유물도 아니고 대단한 예술 작품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가 매일 새벽마다 엎드려 경배한 끝에 생명이 없는 그 그림이 그를 지배하게 되더라.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시리아처럼 생각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당장 내가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지켜나가고 하나가는 것에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깨우치는 것이다 라고 싶어요. 아사왕에게 했던 것처럼 시리아를 의지하여,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시리아를 의지하지 말아라. 시리아를 의지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제가 이런 여러 왕들의 역사를 보다가 이 본문 말씀을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본 다음에 바른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른 방향, 바른 행동과 바른 순종과 바른 결정은 무엇이냐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경고하는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이어질 일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에 유명한 사람 장군이 있는데 나아만이거든요. 근데 그 나아만 이후에 그가 치유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이 거의 경각에 달린 만큼 어려움을 막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와 있을 시대 때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시리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어떤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뭐 이런 일들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이 왕은, 아사 왕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 왕은 그게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처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 결정을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의 삶도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니까 굳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와서 말하고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겠다라는 말에 그냥 마음속에 화를 뭐 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두어서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그리고 몇몇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보기에, 이 왕 아사 왕이 보기에 하나님은 네가 뭐 정치를 알아? 너 외교를 알아? 너 이런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힘의 역학관계를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왕이 보기에 하나니가 뭐 알아 네가? 뭐 거의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너무 그 말이 폐부를 찌르는 말이기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때 스스로 화가 나고 어렵고 그렇게 하는 것을 확 표출해 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과 마음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시카고에 해몬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잭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시카고도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좀 있고 조금 어렵고, 혹은 여러 일들 중에서 힘겨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곳에는 또 그렇게 힘든 사람들도 모여 살게 되지 않습니까? 집값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또 그렇게 모이게 되고,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일들이 또 이상하게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죠. 이 해먼드라는 곳은 조금 가난하고 아주 거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그거에 목회를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거칠게 짝이 없고 교회 오는 분들도 참 거친 분들이 많이 오게 됐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곳에 여기 강단에 저희 코로나 때 이따만한 우리 유리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 강단이 요 단이 좀 기울어져 있고 좀 작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큰 이런 걸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대상도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우리가 세웠던 그런 아크릴 유리가 아니라 방탄 유리를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 방탄 유리를. 근데 왜 방탄 유리를 해놓았냐? 이 제카일 목사님이 매주의 설교 때마다 날카롭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하셨대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근데 어느 날 이 설교를 너무 듣기 싫어하던 한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앞쪽을 향해서 권총을 쏴버렸대요. 죽으라고 그냥 빵빵빵 쏴버렸답니다. 다행히 총알이 빗나갔고 이 목사님이 가까스로 살았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저한테 총 쏘면 안 됩니다. 막 총을 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교인들이 가서 목사님 이제 그렇게 죄 설교는 하지 마세요. 총도 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 권면에 대해서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직들이 그러면 방탄 유리를 놔둬야겠다. 또 총 쏘면 곤란하잖아요. 총을 쏘고 방탄 유리를 해놓고 설교 마음대로 하시라. 그렇게 했다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검과 같아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근데 그때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총을 쏠 만큼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에 와 있는 것도 너무 귀한 기적이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들어야죠. 복음을 들어야죠.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모습과 아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네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중요한 무게추, 중요한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해주시는데,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전심전력하여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여러 통로가 있는데 아사가 우리에게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에게 말하는 말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주님께서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힘이 필요하고 은혜를 정말 갈망할 때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찾아라.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찾아라. 오히려 위기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는 일들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힘을 한 번 더 내보고 하나님 여기서 한 번 더 한 길을 더 가보고 하나 더 해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한 번 더 사랑해보고 한 번 더 말해보고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누리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 삶의 시리아 왕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야 할 때이구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면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구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리아처럼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